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오직 속지 마세요. 왜 이 삼일체 교리가 중요하냐면은, 삼일체 교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삼일체 교리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에 그 성령이 오신 게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로 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성부도 오시면 안 돼.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나 예수는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막아버렸대요.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를 분리하면 내가 역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인데 예수의 영이 내 영인데 나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 다른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하니까 다르네. 이렇게 해서 다른 보혜사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아들로서 예수로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지금 와서 너희들 가르치고 있다. 즉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 성령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다. 이걸 연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 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세 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안 고치면, 세계교회가 이거 안 고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미국교회가 문 닫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 닫고 내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세소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지. 만군의 여호와, 빛에 거하시고, 감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무서워서 접근도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 벗기만 봐도 다 죽어서 적사해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분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면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다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공간이 제한을 받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영과 합하여,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됐다. 이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하여 새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가 함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내가 아니요. 예수와 함께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세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죄도 이기고 모든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능력도 행하며 마지막까지 완전성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못 가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처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처럼 그 아들의 그 장성 분량까지 예수 돼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이요. 맞아요. 맏아들, 맏이다, 이거 맏이. 예수님은 맏이고 우리는 그 밑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DNA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DNA, 부활하신 그 DNA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그 예수만 믿어보니까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면 좋겠지. 나는 그 복음이 맞으면 좋겠지만은 맞지가 않아요. 성경 그럼 다시 써야 돼. 그걸 쓰려면. 왜 예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러고 죽기까지 인내하고 목숨 바쳐 피 흘려 네 신앙을 지키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그 길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 자가 겨우 한 사람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박수 치죠.
죄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한 죄인이 회개해서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 여러분 성자 하나 나오기 힘들잖아요. 뭐 천주교에서도 그 김대건 신부 하나 나왔다고 막 김대건을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만큼 성자 하나 나오기 힘든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 성자 하나가 나오기 힘들어요. 뭐 손양은 목사 하나 나왔다고 그러고 뭐 주기철 목사 나왔다고. 그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그분도 나는 훌륭하다고는 안 봐요. 지금 예수님 수준에 비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건 있겠지만 완전 성화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쉬운가요? 여러분 알곡 아니에요. 죽정이에요. 죽정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뭐냐면은 천국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뺨을 쳐도 맞아줘야 되고 웃을 수 있고 옷을 가져가면 다 주고도 기뻐할 수 있고 원수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천국 올 수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그거 못하면 못 온다 그랬어요. 저도 못 온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경고받았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못 온다. 지금 이 상태는 못 온대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뭐 네 중심적이고 예? 자존심 있고 말이지. 못 온대요. 제가 지금 아직 천국에 합격 못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그래 빨리 자수하고 빨리 제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고. 성질이 살아있어. 이기적인 저 뱃속 깊숙이 살아있어. 다. 결국은 나야. 결국은 나지. 목회도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가짜야.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목자가 아니야.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실격. 그게 내 자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목사지. 천국 못 가면 가짜지. 근데 못 간대요 하나님이. 다 버리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성도, 뭐 성자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예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올 자가 주님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웃어요. 천국 뭐, 나는 가 이렇게 하는데 뭐 가보세요. 가지나 안 가지나. 쉽지가 않습니다. 응?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뭐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 예? 원수까지 사랑하고 뺨치도 돌려대고 다 주고 다 희생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셔요. 어린도 없습니다. 제가 이 경고받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그래도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죽여야지. 뺨 쳐보세요. 섭섭하게 해보세요. 다 지금도 섭섭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눌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자체가 안 올라와야 되는데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올라오는 걸 누르는 단계죠. 여러분. 보통은 안 눌러버려요. 목사도 그냥 상소리 다 해버리죠. 욕 다 해버리고. 근데 조금 성화된 사람은 누르려고는 해요. 그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지. 그 안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사람 못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변화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봤어요. 어떻게 천국 갈 거냐고요. 지금부터 해야지. 내가 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가야 돼. 네? 내가 가야 돼. 내가. 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인간이 되냐고요. 성자가 거기서 나오겠고 천국의 알곡이 나오냐고요. 원죄론을 믿고 있으니 이거는 천국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원죄론은요 천국을 막는 아주 무서운 장애물이에요. 원죄를 믿어가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 원죄론을 다 믿고 있잖아요. 왜 원죄를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자, 원죄를 믿으면 인간은 다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없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대. 택해가지고 택한 자들은 천국 보내고 안 택한 자들은 지옥 보낸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장로교가 가지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그 택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다 선택해버려요. 선택해서 그 안에 믿음을 넣어주고 은혜를 부어서 믿어 하고 그 믿음도 은혜고 그래서 다 믿으면은 의롭게 해서 천국 보낸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냥 무조건적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는 100%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 아닌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맞는가만. 근데 그거를 우리 장로교가 다 믿고 있어요. 큰일 났죠. 그게 원지론 때문에 예정론이 나온 거고 구원론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 하나님이 100%다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 있습니까? 고군분투해서 인내해서 죽기까지 순교해서 너 천국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죠. 남한 북한 용공주의자들, 북한 추구하는 자들이 뭐요, 남한은 다 해제시켜버렸잖아요. 38선 다 무너뜨려버리고 군인들 다 해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이 장로교 교리가 다 그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밥이들이에요. 마귀의 밥. 다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죠. 지금이라도 끼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 인간은 누군가를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 다 틀렸어. 삼일체로 딱 묶어버렸고 원죄론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이게 구원은요 아예 처음부터 딱 닫혀버렸어요. 철크덕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재미도 없고 뭐 들으나 마나 뭐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은 가끔씩 천국 가요. 그거는 교회의 가르침 때문이가 아니라 자기가 성령이 직접 받아서 회개하고 금식하다가 성령 받아서 가는 거고, 교회 제도 안에서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탈교회 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말씀 보든지 해서 깨닫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시대가 돼버렸어요. 20년 30년 공부한 거 신학한 거 결과가 뭐예요? 저는 지옥이었어요. 20년 30년 신학하면 그 신학이 뭐냐면은 신학이 사탄이 만들었다고 하나님 그래요. 철학과 신학은 사탄이 만들었다 하니까 그걸 열심히 했으니까 딱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머리는 커지죠. 지식은 많아지죠. 쓸데없는 지식. 그걸 가지고 지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놀아난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틀려버렸어요. 첫 번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수하는 거죠. 신학 실컷 해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제 1순위에 있었으니까. 삼일체. 무슨 삼일체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근데 그게 무조건 맞대요.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삼일체 그래요. 세뇌가 돼버린 거야. 그 설명해버리면 다 틀려요. 목사님마다 다 틀려. 삼일체도 뭔지도 몰라. 뭐 어떤 사람은 저기 양태로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삼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뭐 촛불, 어떤 건 태양, 어떤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와 어쩌고 그런 그것을 설명하고 말이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불러봤다가 예수님 불러봤다가 성령님 불러봤다가 어느 하나는 걸리겠지.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눠버렸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 성부는 중간에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성부 안에 성령, 성자가 다 있으니까 세 분이 한 몸 안에 들어가 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모르겠다. 막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내가 결혼할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그분, 창조주를 모르고 있으니, 그 믿음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일계명이 없다. 목사들 중에 일계명이 있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벌써 우리는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일계명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그것도 일계명이 없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 자기가. 안타까운 거는요, 목회를 40, 50년 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목사 열심히 하면 커지면 다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분도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저도 그 전체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가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 큰 교회 목사님 다 자기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비키셔요. 하나님 내가 앉게 되겠습니다.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다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이 잘 몰라서 그러고 원죄론 같은 걸 해가지고 다 희석시켜버려가지고 이제 진리가 없으니까 획가닥 도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엄난 따라가고 막 세상 쾌락 따라가고 그러다가 딱딱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열매예요.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닥쳐올 때 지옥문이 확 열리고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났네. 때는 늦었어요. 예수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지. 그렇게 믿지 말고 지금부터 나부터 잘 믿어야 돼요. 뭐 남 개혁시킬 거 없어요. 나부터 잘 믿으면 돼. 저부터 잘 믿어야 돼요. 뭐 너도 못하면서 누구 뭐 고치려고 그러냐. 그죠? 그래서 예, 진리가 들어가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알아요. 뭐 잘못 알든 제대로 알든 알아요. 아는 거는 아니에요. 알았으면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깨닫는 것이지 아는 것은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변하려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면에 나와서 깨달아서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리가 아니 들어가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도 안 변하고 잘못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제대로 믿자고요. 네? 오카나 목사가 제대로 믿었습니까? 그분은 원죄서를 열심히 설명하더라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남에 큰 교회를 했지만 뭐예요 그 열매가? 비참한 거죠. 수많은 사람 모아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40번 보겠습니다. 성자를 모르면 성부도 모르고 성자를 알면 성부도 안다. 만약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자를 모른다고 해서 성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모를 경우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 나를 모르면 나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컴플레인 할 수 있겠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 근데 너 예수는 몰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만약에 삼일체고 인격이 다르다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나 모르면 아버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내려온 거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로 내려왔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칭은 다르죠.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을 두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땅에 있는 아들 이렇게 나눴지만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준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구약에만 나와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까? 힘써 예수를 알자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여호와를 아는 거고 예수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럼 둘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예수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어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왜 예수만 믿으라 그래요? 예수 외에는 믿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을 빼버린 거죠. 구약의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섭섭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자가 바로 성부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믿었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성부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자를 알면 구약의 성부도 안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1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아버지가 내려온 건지 그러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내려온 건지 지금까지도 교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한번 봅시다. 삼일체론자는 문자로 표현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자,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인격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두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성령까지 세 분이에요. 오직 한 분. 그리고 그분이 또 인간으로 내려와서 임마누엘 했고 우리 중보자가 되시니까 중보자 한 육격도 하나 육격 줘야 되고 그분은 또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으로 한 육격 주고 그죠? 중보자의 육격도 하나 주고 막 육격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가 아니에요. 한 뭐 엄청난 위기가 되겠죠. 근데 왜 삼위만 줘요? 아버지 아들 성령만 줘요? 다른 위도 있는데 다른 직분도 있는데 다른 이름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야 될 측면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위에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왜 위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까? 땅에서 태어났지. 태어났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까? 태어나면 그럼 피조된 거 아닙니까? 태어났다는 말은 피조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품속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품속에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나 아리우스파에서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의 미가엘 천사다. 혹은 인간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중간자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태어났다. 이 표현을 그러면 문자적으로 할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자는 뭐라 하냐면 영원히 태어났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영원전에 영원한 것으로 태어났다. 시작도 끝도 없이 태어났다. 이런 모순된 말을 해요. 태어난 건 태어난 거지. 예수님이 2000년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야지. 그럼 피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뭔지 모르고 몽롱해가지고 헷갈리다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교리 있으니까 교리가 믿고 끝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될 수 없죠. 피조물이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창조주예요, 그분이. 그럼 뭐예요? 태어났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시던 하나님이 성자로서 해야 할 일이 생기자 스스로 성부에서 성자로 이름을 나누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득이 오신 거예요. 무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나 여호와야. 어? 그럼 이게 그리가 서겠습니까? 같이 떡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뭐 배 타고 뭐 저 산으로 그 여호와인데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 성국계로 막 받았대요, 뭘. 근데 그분은 참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도 태어났고, 또 그래서 또 한 번 2000년에 또 이 땅에 와서 한 번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을 때 성부로부터 많이 들었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걸 내한 세상에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이름으로 와서 그 말하는 겁니까? 진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들은 거 예수님이 듣고 그걸 들어와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자로 생각했죠? 그러면 하나님 두 분대요. 그게 잘못 믿는 거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면 그분이 떡입니까? 나는 참된 음료를 하면 그분이 참된 음료입니까? 내가 어린 양이라 하면 그 진짜 어린 양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에게 들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잘 들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께 들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요거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성경 백날 읽어도 헛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번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천지가 하나도 지어진 게 없나 했는데 예수님은 또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잠을 주무실 시간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쫓아내고 산상수원에서 설교하고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하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성부를 높이기 위해서.
성자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성부를 높인다면은 결국은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높아지는 거예요. 성자 자신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성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말이 성부가 하는 거야 라고 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다 하셔. 내 속에서 그분이 하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데 성자가 말했다면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말했어. 그걸 내가 너한테 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거죠. 자, 42번.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예. 안경을 좀 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었죠. 유일신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들 또 다른 아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 이게 말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너희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 아버지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안 사랑해? 잘못했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사랑하지 너 안 사랑해. 예수 당신이 안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아버지니까.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 땅에 육으로 온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낯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낯서 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 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동시에 많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다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서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우리 삼일체론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참 이단도 나오고 수많이 지금 파가 갈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믿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유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두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다른 인격과 위격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계시면서 또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인 속에 예수님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동시에 들어갈 수 있죠. 아멘.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왕으로서 그분에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양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자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아들로도 성령으로도 중보자로도 뭐 다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계시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의 메시아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육의 사람은요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듣어요. 뭔 말인지도 헷갈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잡아버렸어요. 마귀가 꽉 잡아버려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거야.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하나야. 아버지와 나는 한 인격이야. 한 분이야. 라고 말하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따로 있고 너는 아니요. 이 쪼개버린 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지금 교회들이 삼일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쪼개버린 거예요. 삼일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성령이 아니야. 성령은 성부가 아니야. 본체는 같지만 한 분 하나님이지만 다 달라. 그게 삼일체예요. 모순된 이론을 우리 교회가 다 받아봤어요. 그게 천주교 교리인데 지금 우리 개신교가 다 받아서 지금 열심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런 이 세미나가 들리면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이 복만 했다고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영이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 속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이시기에 자기를 본 자는 성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곧 성부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성자와 성부는 한 인격체고 한 분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43번 성자가 성부를 공경합니다. 성자는 성부를 공경합니다. 그러면 성자는 지기가 낮은 하나님이고 성부는 지기가 좀 더 높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성자가 성부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럼 본인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아버리면은 골치 아프고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낮춰오는 것을 말하는데 낮춰서 하나님을 자꾸 들여대서 우리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버리는 거죠. 두 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선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어찌 내가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하다 안 하면은 그분 창조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경 안 하니까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 성부만 높여. 하나님을 높여. 나를 높이지 마. 그걸 우리 목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 요즘은 다 받아버리죠. 영광 돌리면 내가 그래도 목사지.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죄인들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부인 못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또 공경합니까? 보여주려고요.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구치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백성들은 오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친히 내려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겠죠.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하며 본을 주신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는 임마누엘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통해서 그곳에 강림하고 막 모세가 그 접근하고 그또 재상이 받아서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친히 임마누엘에 해서 우리 각자 속에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육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고 다시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는 아버지와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는데 내가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죄를 사한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은 이사야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종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 성경 엄청 연구하는데 딴 데 가버렸어요. 여러분 거기 그런 데 안 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로 많아요. 한국에 종파도 얼마 많아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청결교, 침례교 그거 안 가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파가 중요한 거지. 파가 지금 다 문제예요. 총회가 사단의 회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총회 가면 안 돼요. 할 수 없이 행정적으로는 그 소속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거 가서 그 교리, 교당 그거 받으면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대1이에요. 하나님 1대1로 쓰세요. 괜히 따라가다가 지옥 떨어지지 마시고.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온 예수님의 정체를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게 도대체 누구야? 저게 메시아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인간이야? 선지자야? 뭐야?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근데 그 질문이 지금도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목사들이 모르고 있고 저희 신학 교수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걸 바로 믿어야 진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인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기엔 예수님이 부모나 가족들을 다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라는 과정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요한복음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니 예수님이 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부터 왔다 그러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삼일체론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 귀신 들렸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똑같아요. 역사는.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세상이 뒤바뀌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삼일체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삼일체라는 것을 딱 바뀌어. 삼일체 귀신이에요. 안 빠져.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아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너 누구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밝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함으로써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동시에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에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 돼요. 내가 그 아버지를 모른다 하면 나는 거짓말장이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성부가 내가 아들로서 왔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 전부터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성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제 삼일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사이좋게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 세 분이 계시다가 창조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협력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창세기도 보면 우리가 하는 그것도 복수가 있으니까 그 봐라 성부, 성자, 성령 아니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시다가 그만 2000년에 그냥 또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또 애로 태어난 겁니까? 또 그 표현을 또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은 육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탁탁탁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때다 이거 다 꼬아버린 거야. 다 꼬아서 희한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 정확하게 몰라도 믿으면 가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확한 지식이 천국 가게 하지는 않지만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 옆에 성부 옆에 성자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맡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란 말입니까? 그 말이죠. 이 말이잖아요. 또 구약에 모세가 쓴 모든 글이 나에게 대해서 썼다. 이 말은 모세는 여호와밖에 안 썼어요. 예수라는 말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 썼는데 그게 내한테 썼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그 여호와가 나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질에서 나갔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삼일체 이거를 부인하면 돌로 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이해가 돼가지고, 이 삼위체 안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거 외치면요, 여러분 돌 맞아요. 돌 맞아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부인할 겁니까? 자, 45번에 이스라엘의 목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죠. 근데 구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목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서 두 분의 목자가 계십니까? 삼일체로 따지면 두 분의 목자죠. 성부가 구약에서는 목자였고 신약에서는 성자가 목자니까
두 분이 목자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던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할 때 그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양은 목자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목자는 한 분이에요. 구약의 목자가 신약의 목자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결국은 예수라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를 언급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두 분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한다는 표현은 두 인격체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 인격체가 아닌 한 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 자기 혼자서 스스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두 인격체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두 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과 이격을 분리시킴으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 분 하나님 속에 서로 다른 두 인격이나 위격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한 인격과 한 위격의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분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현현할 수 있습니다. 동시현현설, 동시다역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억의 사람들 속에 동시에 임재하여 그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면서도 유럽에 계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다역, 동시현현설이죠. 따라합시다. 동시다역설, 동시현현설.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한 번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 일을 하니까 한 번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들어있다고 보고 삼일체를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삼일체를 주장하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게 되고 삼신론으로 가게 됩니다. 삼일체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한 분 하나님을 믿는지 세 분 믿는지. 거기가 다 세 분 믿고요. 한 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 또 양태론으로 설명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양쪽 다.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서로 다른 세위격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는데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신데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예. 자, 47번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부단히 자신이 성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백성들로부터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려 하였던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국 이거는 아들이 아들 손에 빼앗을 수 없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은 그 결국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답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확실하죠? 이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준데도 이해 못하면 이제 그건 구제불능이랄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삼위가 아니야. 일이야. 한 분이야. 지금도 돌 들고 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세력은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위격이 나누어지지 않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위격이 나누어져 있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삼위일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할 걸 알고 예수님은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삼위일체 하지 마. 한 분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딱 요한복음 10장에서 딱 결정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즉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유일신 성부만 믿었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다른 유격이다 이렇게 믿는 것도 틀렸어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해답이잖아요. 신학자보다 못하나요? 예수님이 신학자보다 못하나요? 우리 교단보다, 신학 교리보다 못하나요? 그분이 진리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인격이 분리되지 않았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우리 생각대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게 어스틴이 만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위격이 나누지 않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위격이 나뉘어졌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이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삼일체에 가르치면 성부와 성자와 성이 서로 위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다. 사랑 안에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대요. 관계. 사랑 안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위격을 나눠버렸어요. 인격을 나눠버렸어요. 성부는 성자와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며 성령은 뭐예요? 내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부도 성령도 하나죠. 그래서 위격과 인격은 서로 나누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천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성부, 성자가 하나라고 한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한 분인 것을 증거했나이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나누었고 성령과 또 성자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사오니 사단이 만들고 아버지여 인간이 만든 이 잘못된 교리 체계를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개혁하여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